자,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 한 두세 절밖에 안 되죠. 그래서 더 많은 묵상과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역시 회륙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병거 타고 그건 이제 찬송가만 부른 사람이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회리바람 타고 갔습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녹과는 좀 다른 거죠.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고, 또 나사로, 나인성 과부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죽었겠죠.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비슷한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제 승천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게 그거 같은데 다 세부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죽어서 공동묘지를 거쳐서 하늘나라로 가지만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이것이 중요하지 회류바람을 타든 로켓을 타든 아니면 관속에 누워서 가든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나 엘리야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모두는 다 승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 3000년 기다려야 하는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깨어보면 어쩌녁, 하루 저녁 지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죽음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는 것 축복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축복일지는 모르지만 또 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면 한 번 정도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단다. 들어봤어요? 서유석인가 노래를 했는데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늙은이의 어떤 각오를 노래한 건데, 이게 늙은이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지만 젊은이는 늙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에녹이나 엘리사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 죽어봤냐? 나는 죽어도 봤고 살아도 봤단다. 그러면은 에녹이나 엘리야가 오히려 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생로병사, 추위와 더우, 갈등과 전쟁이 난무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의 행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동행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면은 좀 막연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이렇게 데이트 해봤잖아요. 방향이 같아야 하죠. 그리고 방향만 같으면 됩니까?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뜻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2인 삼각 달리기 있죠? 2인이면 다리가 몇 개입니까? 다리가 몇 개요? 4개죠. 계산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4개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다리 3개로 달리려면은 이제 한 다리씩 묶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리는데 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다 육상 선수 출신이다 할지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달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달리기는 못하는데 뜻이 합할 수 있다면 그 팀은 이제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아도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같이 고난이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인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뜻을 합하여 동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뜻을 맞춰 산다는 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 일심동체, 뭐 무촌, 부부는 무촌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죽하면 남편을 로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첨된 로또 말고 그 5,000원짜리 로또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냐. 부부가 그런 대로 맞춰 살려면 처녀 때 승진, 총각 때 살던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 뜻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 나의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우리는 간 쓸개, 담낭까지 다 내어놔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누구와 동행하려면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하죠.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뜻만 맞았다고 해서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항상 서로를 확인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려면 대화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대화 없는 동행은 차라리 안감만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결실을 얻으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기도를 포함시키면 더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그 선지서들, 뭐 요엘이나 뭐 요나, 아니면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의 그 말씀들이 활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경이고, 그 성경을 가지고 풀어 해석하면 그것이 곧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4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빼고 읽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것이 말씀을 빼고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기도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상에 충실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거죠. 자, 중세시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았대요. 거기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뭐 탑을 짓고 어쩌고 해서 하여튼 높이 올라가서 살았는데 몇 년을 산 줄 아십니까? 37년 동안. 그럼 뭐 먹고 사냐 하면은 두레박을 이제 아래로 내립니다. 내리면 누가 먹을 걸 담으면 이게 좀 이렇게 묵직해질 거 아닙니까? 아, 누가 먹을 걸 담았구나. 그럼 그걸 올려가지고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래서 한 10년쯤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제 주상 성자, 나무 위의 성자 시메온이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 위대한 성자가 기둥 위에서 고생을 한다는 소문이 이제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그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순례지가 되었고, 뭐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막 기도를 청하고 병 걸린 사람, 뭐 또 임신이 안 된 사람, 심지어는 자연재해까지 시므온에게 얘기를 하면 뭐 하여튼 들어줄 때도 있고,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효과를 보면서 그런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위에서만 사는 이 시메온의 일과는 그게 한가한 게 아니었어요. 새벽 3시부터 기도했고, 기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찾아온 이들이 고충을 듣고 상담도 하고 병자를 치료도 하고, 또 신학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주교가 직접 그 시메온을 찾아와서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를 조금 넘긴 459년에 눈을 감았는데 그때서야 오랜 수행을 마치고 기둥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밤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낮에는 하나님과 손잡고 무리를 걸고 구름 위에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에녹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에녹은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웃고 울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에녹이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했다는 얘기이고, 가정생활을 했다면 아내의 핍박도 견뎌내야 했고, 때로는 아내가 그렇게 바가지 긁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뭐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동행 안 해도 좋으니 돈 좀 많이 벌어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제 상상이지만.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육적인 생활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한 것은 영적인 생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참다운 연성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를 낳는 것이고,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세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넌 크리스찬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 영원한 세계 또 영원한 지옥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보다 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더 나아야 하지만 뭐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의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뭐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겠지만 동행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신학자들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무두셀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각 마을에는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곧 창 던지는 사람이었고 마을에서 가장 힘센 용사였고,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마을이나 부족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의역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자,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 600세에 홍수시판이 있었는데 몇 절에 나오면 다음 장에 나오나요? 다음 장에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노아 600세에 홍수시판이 있었는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고, 바로 그걸 잘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었다는 것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뭐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랐고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두셀라야 이리 와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지. 무두셀라야 공부 좀 해라 하면 언젠가는 저 녀석이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아들 무두셀라의 태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던 전환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느니라 라는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무두셀라라는 종말을 깨우치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종말을 떠올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 자체가 종말을 맛볼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면 정신적인 종말입니다, 그것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면 질병도 나을 수가 있고 우울증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유성 목사님의 그 간증에 대해서 그 일부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목사의 대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없고 가장 우수한 학생,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검사 아니면 뭡니까? 그 공무원 고등고시 말고 또 뭔 고시 있죠? 행정고시? 행정고시 정도 합격을 해야만이 그 정도의 실력이 돼야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의 수준이 엄청 높겠다. 물론 지적인 수준은 높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엉망입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효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학위를 받고 돌아왔지만 신학교에서 강의하지 않고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에 거기에 많은 학생이 모인 중에 교수님이 이제 강의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니 그게 교수가 물어볼 질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물어보면 모든 학생들이 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터래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을 여러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아무도 대답을 안 터래. 그래서 이제 김효석 목사님이 손을 들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하니까 다 쳐다보더래. 교수가 당신 어디서 온 학생이요? 아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한국은 아직 샤머니즘을 믿나 보지.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은 별로 믿을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할 내용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 하나님과 악수해 본 적이 있어? 악수할 때 그 손이 차갑더냐 뜨겁더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좀 비꼬는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이제 김효석 목사님이 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그것도 반발이 심한 거예요. 당신이 거기서 신학교 잘못 배운 거 아니냐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의 교회를 소개해서 거기를 갔는데 아니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서 내려다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노인 한 분이 보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없고 구멍만 5개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제가 오늘 처음 부임해 왔습니다. 가실 때 저하고 다 악수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저 문 앞에 가서 악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고 손목만 있는 분, 또 어떤 사람은 뭐 아까 얘기한 눈이 없는 분, 귀가 떨어진 분. 그런데 손목이 없는 사람을 손을 악수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놀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노란 구름이 많이 묻어있고 이제 놓으세요 했더니 놓을 수가 없다고. 왜 못 놓느냐 했더니 자기가 18살의 문둥이가 되어서 지금 나이 78세인데 60년 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오늘 악수하자고 해서 내가 60년 동안 기다리다가 악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비는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여러 사람 악수를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바로 내 손이다. 그들을 만지고 있는 네 손도 내 손이다.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 순간에 독일에서 그 교수님의 강의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봤어? 악수해봤어? 악수해보니까 뜨거워, 차가워.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악수를 하는데 꼭 주님의 손을 잡은 것 같은 포근함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10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나병 환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주님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연과 총목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